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 안에 어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다.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의 이 길은 침묵의 길이며 기도와 기다림의 길입니다. 주님, 연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빛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저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망각한 배처럼 출렁이고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을 잃어버린 밀랍 인형처럼 탐욕 앞에 녹아내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닌 다른 이념과 존재에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야비하고 비열한 인간성이 세상의 혼란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독 매서운 추위였던 올 겨울도 이제 봄을 이길 수 없듯이 세상은 이제 곳곳에서 꽃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이처럼 변함없이 재기를 찾아가지만 지금 이 나라에는 극심한 혼란 속에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시기의 한복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권력 사용이 모든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강제 계몽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혼돈, 상식의 혼돈, 자유의 혼돈뿐 아니라 아스팔트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의 혼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의 시기에 주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거두시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팔아 불의한 권력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불의한 권력이 되려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 보기에 좋은 나라로 탈바꿈하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동안 가족의 삶에 대한 양식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 변화에 건강 잘 챙기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 동안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온누리가 어두워지며 어둠에 감싸입니다. 어둠에 감싸일 때 만물은 잠들어 쉬며 꿈꾸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나 빛이 스며듭니다. 날카롭지 않게 순하게 스며들어오는 빛이 다시 온 세상을 감쌉니다. 그 안에서 깨어나고 눈을 뜨며 꽃을 피우며 희망을 펼칩니다.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을 주님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역사 위에 오고 가는 밤과 낮의 시간을 주관하소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10의 일의 약속과 헌신을 바칩니다. 기쁨으로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소중한 숨의 순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선한 이웃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과 기도를 보내니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선한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함께 하소서. 동안과 손 맞잡고 함께 주님의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겨자씨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소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참된 교회의 기초를 쌓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감사와 헌신 위에 복을 내려주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는 주의 가정, 힘겨운 일, 고통을 지나야 하는 일들까지도 잘 지나가며 감사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딸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딸의 감사와 기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며 익어가며 100일을 보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작은 존재 안에도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귀하게 보며 돌보게 하시고 100일 동안 온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키워낸 부모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온 친지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청년주의를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늘 주님과 함께이게 하옵소서. 신방을 감사하는 가정의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바치는 모든 헌신과 감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예. 오늘 귀한 손님 오셔서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기장 여교역자회 제가 거기 속해 있는데 여교역자회 총무님 오셨어요. 총무님과 어머님 권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예, 이런 감사합니다. 안수경 목사님이세요. 예, 성함을 말씀 안 드렸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새 교우 계세요. 양인모 교우님, 예, 환영합니다. 노래를 우리가 환영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부르는데 1절은 남신도에서 불러주시고 2절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겨 사랑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오후에는 영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성이란 뭘까? 같이 생각도 나누고 또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봄 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고자 하는 가정은 말씀해 주십시오. 부활절에 세례 또는 견신례 받고자 하는 분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코더 모임 신청하고 계시지요? 네, 이재은 집사님께 해주시고, 예, 그리고 예, 세교 인사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과 그리고 꾀꼬리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여호와의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범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로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그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애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애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이야기는 좀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 답답함을 좀 느끼게 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로 바쳐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면 누구나 이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이야기 앞에서 뭔가 불편하고 주저하는 그런 이유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식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리고 매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요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물론 신이시니까 비인간적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믿음의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믿음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요구다,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하면서 자식을 바치는 이 일은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닌 이단 사이비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야기가 쓰여진 그런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 인신제사가 흔했던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에밀레종 또 심청전 같은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도 이외에 입다의 딸 그리고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단순히 고대의 문화로 치부할 수만도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 세우기 때문입니다. 불편함과 꺼림을 뒤로하고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창세기 22장 2장을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는 묶인다, 묶는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삭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나무에 묶인 이삭을 통해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이삭과 함께 나무에 묶인 존재인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나무에 묶이는 나 자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을 챙기고 또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로 떠납니다. 그리고 3일 후 그는 산 아래에 종과 나귀를 남겨두고 그리고 이삭에게 가지고 온 그 장작을 등에 짐지우고 둘이서만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습니다. 이 두 장면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채비할 때 장면과 또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 그 장면,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채비할 때 뒤죽박죽한 모습은 그의 혼란과 불안을 드러내주고 또 제단을 준비하며 아들의 죽음을 미루려는 듯한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행동은 그의 고민과 고뇌를 보여주죠. 그러나 그의 말은, 그가 그 두 장면에서 하는 두 말은 놀랍도록 선명하고 확고합니다. 종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라고 말하고, 또 재물은 어디 있느냐고 천진하게 묻는 이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들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번제 대신 예배를 언급합니다.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죠.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과 이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그래서 비로소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역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시험을 감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흘간 땅만 보고 걷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그는 일단 걷습니다. 확고하고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표본처럼 보이지만 마치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끊임없이 흔들려야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인적이거나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케다 사건은 믿음이 확고함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본 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혼나라는 말은 그냥 한 정신 나간 목사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는 우리의 뜻에 맞춰주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신을 신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먼저 파악해야 하죠.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 이 명령문에는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찾으셨습니까? 출제자가 의도를 감추지 못한 표현이자 시험받는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풀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된 문장은 바로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상하죠. 만약 요즘 유행하는 MBTI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T형의 인간이었다면 생각하는, 그랬다면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기는 하지만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는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오늘 이 첫 번째 2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12절과 16절에서 거듭 반복해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외아들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장 21장에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가를 광야로 내쫓은 일이 나오죠. 그 일이 오늘 이 시험의 배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는데, 다만 이 일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이 일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더욱 애착이 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뿐인 너의 아들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속 불안과 집착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또 부정할 수 없는 표현들이 다른 구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은 직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취해서 그의 아들 이삭 위에 놓았다. 그의 손에 불씨와 칼을 쥐었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그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그가 말했다. 보세요. 그 불과 그 나무, 그런데 번제에 쓸 그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번제를 위한 것은 그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 차례나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칭할 때 너의 하나뿐인 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둘이 먼저 서로를 부르는 칭호를 보십시오. 내 아버지,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격 대명사 나의 라고 하는 것을 거듭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둘 사이를 묶고 있는 깊은 애정, 둘 사이의 견고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서로 묶인다는 것은,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요즘 유명한 심리 상담가 이호선 씨의 짧은 영상에 이런 대목이 마침 있었습니다. 결국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묶여 있을 때 삶의 기쁨과 또 존재감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사람은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묶임과 연결은 어느 한순간에 올무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호선 씨가 출연하는 그 방송의 한 이야기에서는 30이 넘은 아들뿐 아니라 그의 여친까지도 그 품에 안고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못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결과 유대는 어떤 경우에 집착이 되고 결박이 되는 것일까요? 서로 맞잡는 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잡힌 손이 그런 관계를 표현해 주지 않을까요? 경제적이든 또는 정서적이든 구속된 관계의 묶임은 결국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를 소유격 대명사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의 것으로 존재합니다. 소유격을 넘어서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묶이는 것은 이렇게 어떤 대상이 분명한 물건이나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의심할 바 없이 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입니까? 어떤 때는 걱정이나 두려움, 미움 같은 감정이, 또 어떤 때는 외모나 또는 사회적 지위 같은 우리의 몸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 또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나의 것을 넘어서 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아껴두고 나중에 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신 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자신의 운명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그 아들과 그는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습니다. 길을 떠나서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오직 땅만 보고 걸었다는 대목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든 후 그는 자기 아들의 등에 자신의 짐을 지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침묵 속에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과 자신이 묶여있는 그 묶임을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집착이 아닌 진정한 연합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순간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단 둘이 걷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과 8절에서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몸은 따로였지만 이제 비로소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러 가는 길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운명에 동행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에 동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서 제단을 준비하죠. 아들이 지고 온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기 사명에 집중합니다. 이 순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아들을 제물로 바치다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이 일을 통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유한다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예수님 혼자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라고 탄식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십자가 위에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며 그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바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 우리와 함께. 이삭은 아버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과 함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표현이 어원이 야카드라고 해서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랑과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나 분리분한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애착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살게 할 때 그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에게 묶여있던 이삭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 삶의 짐을 집니다. 자신의 운명, 사명을 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며 축복이며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인다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케다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 아끼는 것, 우선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바칠 수 있는가?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귀 기울여 듣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는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더 커지는 것, 더 넓어지는 것,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이 명령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너의 하나뿐인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삶에서 할애하고 있습니까? 분주한 하루하루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에 온 마음을 쏟아 귀를 기울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복종으로 번역된 문장을 직역하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3일의 침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의 의미를 깨닫는 그 시간, 그것을 깨닫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며 들음의 시간이고 믿음의 시간이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이승우는 아케다 이야기를 소설로 썼는데 그것을 번역이라고, 자기가 소설 쓴 걸 번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아케다를 사랑이 한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작가의 말의 한 대목입니다. 이 소설집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의 일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태어났다.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오그라들거나 찡그려졌다.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도, 그 요구에 순종하는 아버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이나 그 요구에 순종하는 아버지 대신 그 요구에 의해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 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 번역의 방법은 인간의 마음으로, 즉 소설을 통해 신의 마음, 즉 믿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사랑이 내게 발견된 열쇠였고, 신의 마음, 믿음, 사랑,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삭만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단 위에 함께,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거기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케다 사건은 믿음이나 사랑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고대 사회에 흔히 있었던 인신제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두 종이 있는 산 아래로 혼자 내려옵니다. 이제부터 이삭은 이삭의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아직 산에 남아서 그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묶이는 새로운 아케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사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사순절 둘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하고 그 길을 떠나십시오.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묶이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하루 10분씩 침묵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너의 하나뿐인 아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껴보세요. 마침내 묶임의 자유에 이르십시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을 묶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짐을 지며 하나님께 자신을 묶으십시오.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육신도 아니요, 사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묶으십시오. 묶임이 주는 은총과 자유를 향해서 믿고 그저 걸어가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자유케 하심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르고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구속과 속박과 집착을 풀고 참 진리와 사랑과 자유이신 하나님께만 묶이고자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